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인치심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침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니흐탐 베로아흐, 니 하면은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하탐 하면은 인을 치다, 그러니까 인을 받다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인을 치시고 우리는 인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베로아흐, 영 안에서의 인침을 받음과, 그리고 마샤흐 하면은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베로아흐,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마샤흐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은사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코헨이라 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용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갖고 다 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한 사용과 악한 사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용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악한 사용은 교만하면 악하게 사용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중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은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사독과 그의 아들 아사리아 같은 경우는 선한 제사장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악한 제사장으로 사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대소 선지자들이 선한 선지자로 사용되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얀네와 얀브레, 얘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주술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와 그 다음에 발람, 그리고 바스훌이라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선지자로 사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참 선지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선하게 사용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하면 마귀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입니다. 멜레크. 이 멜레크라는 왕은, 선하게 사용되어진 왕은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고레스, 예슈아, 이런 분들은 선하게 사용되어지죠. 여러분들 사사기에 사사들이 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악하게 사용되어졌던 왕은 대표자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합, 므낫세, 남북국 시대의 대부분의 왕들, 그리고 마귀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타락했다가 회개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처음에는 상당히 선하게 사용되어지다가 후반으로 가서는 악하게 사용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4, 5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오늘 기름 부음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데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이러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루아크 아도나이 예호바, 여호와 나의 주의 영이, 루아크 아도나이 예호바 알라이 야안 마샤크, 여호와 나의 주의 영이 내 위에 마샤크,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시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야안 하면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 오티, 나에게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셔서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 바사르, 바사르는 원래 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바사르인데, 바사르가 명사로는 살코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그때 살이 바사르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바사르. 그러면 살이 뭐예요? 바사르.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아나비마마, 아나비마마, 이거는 순종, 겸손, 곤궁, 가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과 가난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할 때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샬라크니, 샬라크 하면 보내다는 뜻이에요. 나를 보내셨습니다. 리 하보시, 하보시 하면, 하바샤 하면은 싸매다, 붕대로 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쳤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사 고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라니 샤바르,
여기에서 샤바를 하면은 상하다, 깨뜨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뜨려진 나의 마음이 깨뜨려진 자들을 고치다 하는 얘기인데 싸매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리크로, 크라 하면은 부르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언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리 샤브임, 여기서 샤바 하면은 사로잡다, 포로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데로르 하면은 들비둘기라는 비둘기나 자유,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님을 우리가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수림, 아사르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다, 체포하다,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 체포된 자들, 포로된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바카흐코각 하면은 감옥이 열리다, 속박에서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자를 감옥에서 놓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마귀의 감옥, 세상의 감옥, 죄의 감옥, 육체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리크로아, 아까 크라가 부르다, 전파하다, 선포하다는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선포한 건데 뭘 선포하느냐? 샤나트 하면은 샤나 하면 해예요. 년, year. 오늘 내가 2022년이잖아요. 그죠? 요런 해를 나타낼 때 샤나라는데 샤나는 원래 회전하다, 그 다음에 돌아가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라촌 하면 기쁨, 은혜, 만족, 소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배용, 그리고 그날에 낙함은 보복, 리벤저, 보복하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레 나켐 하면 위로예요. 가버나움 할 때 나켐, 그 위로하기 위하여. 콜 아벨림 하면 아발 하면은 슬픔, 통곡, 애통, 고통스러운 사람, 슬픈 자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은 이유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예수님이 메시아인 까닭은 성경의 기록대로 오셨고 행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천지를 막 뒤흔들었다 하더라도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리토스라 그랬죠. 그죠? 이 보혜사, 헬퍼, 그리고 티처, 그 다음에 위로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루아흐 에메트죠. 그죠?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를 견디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신 또 다른 보혜사, 똑같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후 루아흐 에메트,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장래일도 가르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면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가셨다가 영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 안에 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 이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과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개념이 달랐죠. 그죠? 예. 그래서 에레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올라함이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영원히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상의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피라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천상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는 말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각나게 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먼지가 수북 쌓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진리가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성경책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쳐 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거기다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천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줘요. 인을 쳤다는 얘기는 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인침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불못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으로 마음의 인침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령 전할 때 나한테 성령 파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너한테는 분깃도 없고 하면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왕과 구세주로 모신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침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성령님이 그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침례를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고 그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첫째는 사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가르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것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에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누가복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아니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라고 물어요. 어느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마음문을 열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목사님 저에게는 기름 부어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기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만 있고 기름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반열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예, 여러분들,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안 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차별하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냐, 어머니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희한한 종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예.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해갖고 다 한 표씩 똑같이 동등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대통령 할래, 나는 장관 할래, 그런다고 해갖고 장관 시켜줘요? 안 시켜주죠. 그럼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잖아요. 나도 삼성의 그 오너처럼 한 달에 뭐 월급으로 한 1,000억 원 가져갈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망치 들고 한 대 때려요. 그죠?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지 참으로 이게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민수기요.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와갖고 좀 얼마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갖고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상이 다 열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하면서 목사님을 좌지우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 안으로 데리고 와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갖고 아무 데나 가갖고 예언한다고 설치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부터 목사할래.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가고 목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쓸 종에게 기름 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날은 직업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죠. 그죠? 예. 사무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제사장. 그죠? 이번엔 두 번째는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도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나중에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은 함께 임한다는 거고 그때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셨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계속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샬 하니까 내가 샬을 줄게 해서 사울을 세우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것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왜 우셨어요? 나사로가 불쌍해서 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간들이 전부 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다 저렇게 병들고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해서 여호와께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차크라 그랬잖아요. 차크. 부르짖었다는 거. 그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이번에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2대 왕인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사울은 기름병으로 기름을 받았고 다윗은 저 양각나팔 뿔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적게 기름을 받아서 타락했고 다윗은 많이 기름 부음 받아서 끝까지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다고 해갖고 끝까지 가고 적게 받았다고 해갖고 가다가 좀 앵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무엘은 인간들이 외쳐서 샬샬샬 할 때 그 사울을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뭐예요? 샤마, 듣다. 엘, 하나님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다는 뜻.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인간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라 해서 부어줬을 때는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한테 계시록까지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찬양 잘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요. 아멘. 왜? 다윗은 비파와 이 수금을 가지고 들에서 양치면서 심심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시편 자체가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다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 대신에 왕이 되었을 때 두로 왕이죠. 히람이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백향목을 보내주고 돌을 깨서 보내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은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엘리야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그래 너 그렇게 못하겠다면 너 대신 다른 사람 기름 부어서 세울게. 그래서 예후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 대신에 저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예.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만 들락날락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도가 되어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그날 읽으셨어요. 읽었다는 얘기는 크라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귀에 응했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는 얘기죠.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아직도 묶여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줬다. 그런데 69 이래가 끝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난다. 이거는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건너뛰어서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있을림 같을 것이요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황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름 부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전한 자들은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도 못하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제사장 하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 못하고요. 왕 하려고 하는데 나라가 없어서 못하고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9절부터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돌아가시기만 하고 못 일어나셨다,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12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예, 등잔대가 있고 그 좌우에 두 그루에 이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고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기름이 바로 메노라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7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마음판에 새겨야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정해진 두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의 교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신 자의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성경 공부하시죠 하면서 여호와 증인 따라갈 필요도 없고 신천지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안 오니까 그냥 억지로 풀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기름 부음만 받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여기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스겔한테 두로 왕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일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로 왕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자가 두로 왕이 아니고 두로 왕 몸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지금 사탄과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보다 지혜롭고 지혜와 총명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바로 너의 무역과 재물이 많아져서 사람이 가난할 때는 겸손한데 돈이 좀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가 위에서 어깨를 잡아 당겨 올리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너에 대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돈도 좀 적고 왕이 아니었으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너무 잘 나가면 마지막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도장이었대요. 아까 인치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체가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에덴 동산 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이 두로 왕에 속하는 사탄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도 다 맡겼어요. 얼마나 완전하면 그렇게 맡겼겠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이 보이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다르고 아담과 하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 서늘할 때 같이 거닐면서 얘기하고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질투가 나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게 바로 뱀의 씨들이에요.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 찬양으로 너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어진 자인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기 때문에.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는데 드디어 네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름답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지혜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서 살라버리신다 이런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은 불에 살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요. 시작.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로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너의 비파 소리, 아까 비파는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는데, 근데 사탄의 이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됐죠. 그죠? 근데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어는 헬렐 벤 샤하르. 샤하르는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의 아들 헬렐. 헬렐이에요. 이름이. 할랄 하면 찬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땅에 찍혔어요.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하고 비교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꾸러지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교보리라. 같아지리라. 그래서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서 거기에 바로 이 불못이 있는 거지요. 무저갱에 떨어지고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해서 사람들을 거기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바로 그 옛뱀 마귀 사탄이 그것이 바로 가론 유다에게 들어간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그 마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납니다. 그랬던 그 마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그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게 계속 똑같은 그 사탄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래 니네들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 여기 보시면 바로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유다 안에.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돈 준다 그러니까. 좋아서 가룟 유다가 사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면 그거는 축복이지만 돈 때문에 타락하면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의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묶임에서 벗어나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것도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